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성령의 열매, 우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것과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선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위대한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테일러에게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저도 선교사님과 같이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인내요, 둘째도 인내요, 셋째도 인내입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내는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한 덕목일 뿐만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소유해야 될 인격의 열매인 것입니다. 문제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먹어가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감에 따라 자연적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처럼 인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얻을 수 있는 인격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러한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선지자와 욥의 믿음을 배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거두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리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열심히 뿌립니다. 그러나 그걸로서 다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다음에는 잡초뽑기와 물대기를 비롯하여 여름의 무더위와 장마, 폭풍우를 모두 이겨내고 병충해가 오지 않도록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노력하며 추수 때를 기다릴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선진들도 말할 수 없는 온갖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때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노아의 경우를 살펴보면 노아는 비가 올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았을 때, 그것도 가장 높은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웃음을 퍼부었겠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그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부지런히 방주를 짓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물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노아의 가족만 심판을 피해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을 듣고 그 고향 사람들,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그를 막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까? 백성들이 아니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고 나와서 죽게 하느냐라고 공격해 올 때 모세는 그들에게 맞서지 않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꾸준히 걸어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이러한 모세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간에 부딪힐 때마다 그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상황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 또한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가 당하게 되었습니다. 10자식을 순식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재산을 도둑맞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몸조차 벽돌로 긁어야 조금이라도 고통을 참을 수 있는 무서운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내조차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하지만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그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보았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대부분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으니까 이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더욱더 이 고난이 심해지니까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고난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였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지금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것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역경 가운데 인내할 수 있었고 결국은 역경을 이겨내고 고난받기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그가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고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때입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지라도 그 상황 가운데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능히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오래 참음이라고, 그것은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형편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다섯 번째 열매는 자비입니다. 자비는 헬라어로 크레스토테스라고 의미는 선함과 친절함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비,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번즈라고 하는 시인은 자비로운 마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성경에서 자비를 베풀며 살았던 한 인물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평생을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에게 추적을 당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울이 전쟁에서 죽게 되자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나라가 갈라져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전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울 왕의 자손이 남아있는지를 그의 부하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당시 무비보셋이 사이상이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사울 왕과 다윗은 대적 관계에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있었던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내 생명은 끝났구나라고
두려움에 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 서게 될 때 다윗이 그를 어떻게 대해 주었습니까? 뜻밖에도 다윗은 그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기업을 회복시켜 줄 뿐만 아니라 왕궁에 거하면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특권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자비를 베풀게 했을까요? 먼저는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은총과 자비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9장 3절에 보면 먼저 다윗이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 다윗은 사울의 자손에게 그 자손이 남아있으면 자비를 베푼다고,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총을 베푼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고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총을 무비보셋에게 베풀고자 한다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했던 것은 구체적으로 사울왕에게 쫓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경험했습니다. 또한 사무엘하 11장의 사건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자 그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 깊숙한 곳에 보내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는 간음과 또한 의도적 계획적 살인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죄를 모를 것 같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가 어떻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는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고 그는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자비를 다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자비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각각 시간차를 두고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도움이 필요한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한 사마리아 사람, 그들이 유대인들이 무시했고 함께 관계도 맺지 않았던 그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서는 짐을 실었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여관 주인에게 미리 조치해 두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자비의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당시에 메시아라는 의미로 쓰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와 자비를 뜻하는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를 같은 의미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합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의 생각 가운데 그리스도인 하면 자비를 베푸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여섯 번째 열매는 양선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하여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성이 선하지만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의 절절한 고백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성이 있을지라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두고 그 뜻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본성을 쫓아가는 우리의 악한 우리가 옛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두고 그 뜻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선과 악을 구별해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과 악을 구별하려고 해도 우리의 지혜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열매를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혹의 마음을 심어주게 됩니다. 유혹의 씨를 뿌림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2절과 2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가 무엇을 보며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현대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말하기를 인간은 사실상 아무것도 망각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많은 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다 기억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무의식 가운데 축적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보이지 않는 나를 형성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혜로운 우리 조상들은 임산부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항상 좋은 것, 예쁜 것만을 보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었어요. 근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임산부들에게만 해당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든 무엇을 듣든 그것이 보이지 않게 우리 안에 내면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선한 열매를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쉽게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 장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온도계는 어떤 성질이 있습니까? 온도계는 그 바깥 온도, 그 온도를 그대로 표시해 주게 됩니다. 바깥 온도가 뜨거우면 온도계가 올라가게 됩니다. 바깥 온도가 추우면 낮아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냉방기, 에어컨과 온열기, 온풍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아무리 더워도 온도를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맞춰 놓으면 뭡니까? 그 온도를 변화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입니까?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놓고 그 기준에 우리가 그 모습대로 살아감으로 세상을, 아무리 세상이 악하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맞춰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능력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자비와 은혜의 온천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 안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의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세상 탓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느새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지금과 우리의 모습과 저 다른 세계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맺어가기를 원하시는 인격의 덕목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우리 옛 사람의 모습은, 본성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될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우리 안에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을 지니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며 주의 자비를 베풀며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창현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